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2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고해를 통해서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개인의 신앙과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을 되찾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와 룻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는 고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같은 친족인 줄 룻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고해일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두 가지가 되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가 되어 줬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가 되어 줬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 참 성경에서는 기록될 수 없는 단어였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룻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보아스 밭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보아스 눈에 룻이 보였지요.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 룻에 대해 전하에 들은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금 룻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룻이 받았다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보아스가 일꾼중의 책임자인 이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 온 여잔데요. 집에서 잠시 원두막에서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이삭을 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아스를 룻을 부릅니다.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해놓았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삭을 죽고 다른 데로 옮기거든 그 일꾼들을 따라가서 이삭을 죽으라 했습니다. 물이 먹고 싶거든 내 소년들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먹으라 했습니다. 음식을 주면서 같이 먹자. 일꾼들에게는 이삭을 벨 때 어떻게 해요? 많이 이렇게 흘려서 죽게 해라. 볕단 곁에서 죽는 것을 야단치지 말라. 이렇게 보아스가 아주 세밀하게 모든 면에서 룻의 보호자 되어주고 공급자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인 3장에서부터는요, 룻이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더 깊은 자리,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모르던 관계에서 이제는 신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볼 때에 지금 룻이 보아스를 몰랐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룻과 보아스처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대충 아는 시절이 있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필요한 모든 부분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나를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나의 보호자 맞습니다. 나의 공급자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된다.
신부된 자리로까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부부가 세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부부만이 아는 깊은 친밀한 관계처럼 나와 예수님만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마치 부부가 닮듯이 저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능력까지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던 관계에서 이제 그냥 아는 사이, 그러다 이제는 깊은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관계가 조금 발전해서 보호와 공급의 관계였지만 3장에서부터는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까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에 누가 나서고 있느냐? 룻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일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앞선자로서 이 룻과 같은 아직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런 신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또한 다른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영가족, 우리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함께 나가서 아름다운 우리 국성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르되 이 말은요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 나오미가 계속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여니까 너무 좋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격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사람 너무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변화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서 보면 10년 만에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룻 딸랑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 아니냐 이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때려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기쁨 무슨 나오미 나를 말하라 고통이라 불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에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자기 이름을 개명해 버렸습니다. 고통이라고. 그렇게 바꿀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때렸다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상처,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돌아올 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 보니 2장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우울증에 걸린 여자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상을 줍든지 아니면 자신을 도와줄 가까운 친척인 고해를 찾아가든지 그래서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퍼질러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나가서 룻 이삭이라도 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알면도 불구하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하지요. 지금 오히려 나오미가 룻처럼 해야 됩니다. 며느리에게 세상이 무서우려니 있어라. 내가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이 멀쩡하게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워온 것을 보여줍니다. 무려 보리를 한 에바나 주워왔단 말입니다. 한 에바가 22리터라 했지요. 20kg 쌀 한 가마의 양을 주웠단 말이에요. 여자 혼자서 이렇게 많이 주운 것 그 자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누가 너를 도와줬더냐? 네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주시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너를 도와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고엘이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는구나. 산자, 우리를 죽은 자 누굽니까? 자기 가문. 이 은혜를 베푸기 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심령에 들어오니까요. 나오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3장에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열립니다. 이제 3장에서 나오미는 무너진 자기 집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에 나오미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오미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주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자로, 오히려 이제 룻을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더 신부의 자리로 이렇게 가도록 가문의 회복,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제 나오미 자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으셔서 더욱더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주어진 삶을 잘 숨기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은혜 받아서 믿음의 역사,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또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배 나가시기를 또 전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룻의 시험을 나오며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며느리 룻이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오미가 룻이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안식할 곳이라는 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새로운 둥지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둥지를 내가 구해주겠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험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하여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안식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 일을 누가 주도하겠다고요? 나오미가 주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원어에서 보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며느리 룻을 신부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당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면서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고엘임을 말해주고 있다. 자,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 팔아먹어 잃어버린 그 재산, 땅, 이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유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종으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돈을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되찾아줘야 돼요. 종의 신분을 해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를 취해서 대신 자식을 낳아주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4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지요. 지금 보아스가 고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자기보다 더 앞에 있는 건족이 있단 말이에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스가 그 건족에게 가서 무슨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짜니까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재산을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산다면 따라올 이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도 낳아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요 죽은 친족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밭도 자기 돈으로 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밭이 실제로 누구의 밭이 된다고요? 예, 엘리멜렉의 밭이 된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밭을 살 때 자기 돈을 지불하니까 손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밭이 자기 밭이 되면 손해가 아니죠. 이익이죠. 그런데 이 밭은 자기에게 남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예, 엘리멜 무너진 그 집안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손해가 생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뭐가 된다고요? 고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되려면 유력해야 되고 친척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희생하는 마음, 그 집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룻에게 나오미의 말이 내가 만난 보아스는 우리 고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주고 형편을 회복시켜줄 고엘이다. 우리가 실수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 망했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 모든 형편을 뒤집어줄, 회복시켜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엘이 이 보아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리를 까분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다 알아본 거죠. 나오미가 미리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에게 룻을 붙여주기 위해서 미리 다 알아봤단 말입니다. 자, 타작마당은 보리를 키질하는 곳입니다. 키질. 여러분, 키질을 하려면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됩니다. 기어가 날아가야 됩니다. 키질.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 언제인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오늘이 그날이니까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목욕하고 바르고 입고 내려가라.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그냥 하면 어떻겠니가 아니라 해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수고하고 이런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기 위해 내려간 날이니까 오늘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화장도 해라. 또 어떻게 해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해라. 그리고 빨리 의복도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전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찾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관건하면서 며느리에게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라.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젊은 여성이 남자가 덮고 있는 이불 발 밑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행여나 저 젊은 여자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구나, 해픈 어떤 여자, 이런 여자로 생각하고 그런 취급을 하면 룻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집안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분명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하도록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 예수님 믿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룻이 시어머니니까 어머니 말씀이니까 순종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영적으로 지도자고 영적 어른이고 또 중직자시고 또 이렇게 직분을 받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늘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룻도 대단하지요.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시아버지 뻘입니다. 보아스를 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로한 노인의 신부가 된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지요. 시어머니가 막 마음이 우울하더니 노방이 드셨어요. 저를 자기 시아버지 같은 나이에 그 시집을 보내려고 나를 가라고 해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거절했겠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 없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말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자, 추수 때는 잔치를 베풉니다. 왜?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깁니다. 그리고 곡식단 더미 끝은 주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지키는 자리니까. 끝에 딱 입구에 딱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아스가 가서 잠이 든 후에 룻이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밤중에나 말은 정말 한밤중 다 자는. 그런데 보아스가 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최대한 낮췄습니다. 정말 최대한 낮췄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 말은요, 옷자락은 날개를 뜻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책임져달라, 이 말입니다. 나를 신부로 책임지고 이끌어달라. 왜? 당신은 보호해야 되니까. 자, 이 고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일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인으로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상황이죠.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여자로. 지금 우리 가문이 망했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고엘이 이 책임을 져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께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룻의 안식처는 고엘에게 붙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식처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누구로 살아가야 됩니까? 신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안식이고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누릴 수 없는 안식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의 복은. 1장에서는 룻과 보아스는 아무 관계도 아니죠.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는 거죠. 고엘이라고 알아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보호해주고 일방적으로 공급해주고 돌봐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부가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의 안식처는요, 예수님의 신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호는 기본입니다. 공급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보호받고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안식과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더 깊은 보호와 더 깊은 공급과 책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답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곳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 안에 있는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짐, 제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참된 안식을 누리다. 노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안식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공급받는 관계,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하듯이 예수님과 신부와의 어떤 관계, 신랑과 관계 속에서 이런 복된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말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늘 이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신부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늘 나오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 계실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질 때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박 그날기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신앙을 잘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사명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되며 역사하며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걸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받습니다. 물어보아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깨닫습니다.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깊은 신앙의 자리, 고엘의 신랑과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깊은 자리로 더 나아가야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주신 말씀 붙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해서 더욱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지금 루시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기름을 바르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의복을 바꾸어서 제 삶의 의복을 벗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서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말씀 신앙에 힘쓰고 주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느 타당마당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발뒤치에 누우려고 하고 임재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새벽에 만나고자 하시는데 자버리고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시는데 내가 세상 일 바쁘다 하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저는 전도 같은 거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불행한 겁니다. 루키 1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불행합니다. 루키 2장에 머물러 있다고 보호받고 공급받네?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신앙생활이 초보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3장에 머물러야 됩니다. 신부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처와 복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발치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가까이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 구하고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안식과 복을 누리고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